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샬롬.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어떻게도 보내셨나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육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늘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며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실격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동지들은 실격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박해받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 끝에 덧붙인 말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 체질이 된 것입니다. 한의사들 가운데서도 체질론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저 친구는 군대 체질이구만. 저 사람은 술 체질이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리 체질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체질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1930년대의 신비주의자인 이용도 목사는 눈물이 마르자 온갖 못된 것들만 무성하게 되었다며 주님께 눈물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모든 악한 병균이 다 죽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 피를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맥없고 힘없고 담력 없고 의분이 없고 화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 악마가 인간을 유린하는 것을 분이 여기는 피가 우리 속에 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체질로 거듭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루는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사용받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만과 오기와 자애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마치 자석에 달라붙는 쇠붙이처럼 세상의 달콤한 것에 이끌려갑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쇠북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 마음의 지평에 당도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고3인 승빈이 그리고 중3인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뜻들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들처럼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지친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때,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참될 때 우리 삶 또한 기쁘고 참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